샬롬 7월 30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146편 1에서 2절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3장, 사도행전 17장, 예레미야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네 본문을 기회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 바울의 그 아덴 선교는 이 불리한 환경도 복음 전파의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를 보고 낙심하는 것 대신에 바울은 이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재단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한 것은 문화적 차이를 복음의 다리로 만든 지혜로운 접근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하나님과 다르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차이점을 그 복음을 전할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에서 나오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이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기회를 주셨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회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메신저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마음을, 삶을 찌를 때,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아 아니야. 지금은 안 돼.' 이렇게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동시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죠. 우리도 그런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는 진리를 만날 기회가 주어져도 마음의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와 대화를 통해 그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계속 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그리고 체면 때문에 그 기회를 번번이 놓칩니다. 특히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는 말씀이나 율법의 강령에 대한 가르침은 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였거든요. 우리도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마음의 변화로 이어져야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13장을 중심으로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기회는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소중한 줄 모르다가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한다는 점에서 기회는 되게 좀 신기한 겁니다. 사사기 13 장에 등장하는 마노아 이 가정 부부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아팠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시 그 시절에 "자녀가 없다. 무자녀다." 이건요 그냥 '우리 둘만 잘 살자.' 이런 게 아니라 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여겨졌거든요.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그런 불임 이런 건 되게 견디기 힘든 수치였죠. 마누아의 아내는 매일 그 빈 방을 바라보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뭐 이렇게 막 한숨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죠.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순간, 정말 간절함의 그 순간이 온 거예요.
하지만 이 기회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누아 부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일까요? 거짓말은 아닐까요? 라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누아는 그 사람이 오시거든 우리에게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온전히 받아들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마누아 부부에게 주신 기회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태어날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담겨 있었죠.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개인적인 문제나 기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직장에서의 승진, 새로운 만남,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누아의 아내가 만약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을 겁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은 크고 분명해서 쉽게 기회다라고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것은 작고 평범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마누아 부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의 그 기회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신 큰 계획의 일부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천 사항으로 나아갈게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갑시다. 매일 아침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실까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평범해 보이는 만남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믿음을 길러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때로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누아 부부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연습, 받아들이는 연습, 실천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웃을 섬기는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개인에게 주신 기회를 그것으로 내게 유익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데까지 나아갑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 그 재능을, 시간을, 물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누아 부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놓친 기회들로 인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주어지는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